여러 가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에 또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믿는 자들로서 주님의 또 재림이 가까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한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주님 오심을 더욱 사모하며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기근과 처처에 그리고 각종 전염병 그리고 지진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인도 며칠 전에 많은 인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났었습니다. 쓰나미, 홍수, 허리케인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다시피 중국에 지금 가정교회들이 문을 닫고 십자가를 내리고 많은 핍박이 있고 특별히 또 이슬람 교도들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가 아주 이렇게 명예살인 뭐 이런 가족들한테 살인을 당하거나 핍박과 가정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각종 뉴스를 통해서 들어 아실 것입니다. 불법이 많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것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악할 뿐임을 창세기 6.5절의 그 말씀처럼 생각이 악하고 롯의 때와 같이 롯의 때는 동성애가 아주 관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하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혈기와 그런 조급함과 여러 가지 악한 그 모습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주님 모실 공중 재림하실 때가 언제라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양자를 맞이했을 때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그 유산을 상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양자됨은 그것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냥 육신의 그 양자를 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가장 큰 관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습니다. 거듭나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인간의 그 존엄성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인명을, 그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계속 만연해지고 그 살인이나 이 악한 그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전 것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더욱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장하고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물이 갇혀 있으면 썩어진 것 같이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원수가 틈타고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여서 거기서 부패,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나아가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성품과 그리고 휴거는 익은 그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익은 열매, 익은 곡식을 따는 것입니다. 첫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 익은 곡식을 첫 번째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나누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제 첫 추수를 하시고 그리 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지금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성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성점이 다가올 때에 그동안 이제 앞에서 뛰어들 때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폼이 어떤가 이런 달리기를 할 때에 나의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전력 투구하여서 달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그동안 썩은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이제 결승점이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인 썩지 아니하는 몸에 우리가 관심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형제들이 봤다고 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들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발이 올라가시면서 이 구름에 가리워서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어서 두 천사가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사도행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처음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올라가시면서 구름에 가리워서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이제 하늘에서 끌어올려서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브레드 TV를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이루리라, 이 구절을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하면, 저도 전에 그렇게 해석을 안 했었는데,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때, 이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동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때에 그것을 보는, 그것을 접하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징조가 일어나는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제가 보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을 보는 이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곡식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질되고 이 부패하고 썩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영혼이 계속 생동감 있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대 교회에 살아왔다는 증거는 있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지금 어떤 점에서 내가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면 내 영은 지금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고 하나님 보실 때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어제보다 오늘 더 어제와는 다른 날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양식이 없으면은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없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주님의 그 양식으로 배불러 그리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더러운 곳에 주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날마다 준비해야 새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주님이 내게 새 은혜, 새 영을 계속 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그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워져 있고 씻지 않은 그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찾으신다 했습니다. 깨끗한 그릇, 내가 비록 작은 그릇일지 모르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새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날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인간은 그 앞에 설 때에 회개 없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없이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계속 주의 그 신령한 젖 말씀 새로 계속 그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영혼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의미가 풍성하다,
그리고 익었다, 변화한다, 살아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은 익은 곡식을 거두러 오시는 것입니다. 익은 곡식. 익은 곡식, 알곡과 지금 가라지를 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원수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마지막 때에 계속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이기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기도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그 자녀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소망을 막 가지고 아주 거기에 집착해 있는 경우에는 요나처럼 사방팔방을 다 막아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을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영혼이 깊은 흑암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깊은 고난을 겪었다고 신앙이 그 이후에 성장하느냐, 그것은 개인마다 틀립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 깊은 고난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여서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가 하면 깊은 고난 가운데 언젠가는 주님이 나에게 세상의 문을 열어주시겠지, 세상의 것들을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주님께 집중하였을 때에 나머지 어떤 문을, 세상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흡족할 만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그 시간들을 오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채찍을 드시거든요. 그 영혼을 갈구신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그대로 놔두면 타락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주님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영적인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사람마다 그게 다르지만 요구하시는데 따라오지 못하면 그 기간이 더 길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이 막 고통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빨리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땅에서 빨리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거야. 여기에만 집중해 있으면 나의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정작 주고 싶은 것은 주님의 나라의 기업인데 천국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계속 세상의 그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형통과 거기에 주님보다 더 마음이 빼앗겨져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거기에 매이고 집착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님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루어 주시겠지요. 주님 언젠가는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조금만 주님이 문을 여시면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세상 썩어질 것에 그 집착함이 계속 진행된다고 있다면 이 환란이 그에게 크게 그 본질에 있어서 그 영혼에게는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만 받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훈련만 받다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익은 곡식, 내 자체가 익은 곡식, 주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맞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도 내가 열매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일이 되는 것 같지만 흐트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아주 힘이 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은사는 있지만 근심시키는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그가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눈이 뽑혀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의 깊은 회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의 것들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질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썩지 아니할 것에 마음을 더 쏟아야 하는데 거기에 더 마음이 뺏겨서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의 반열에 드는 그 소망을 산소망, 그것을 붙들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은 정말 머리는 휴거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썩어질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을.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썩지 아니하는 썩을 몸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본질인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간 만큼 내 영혼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할 몸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아주 틈을 타서 원수가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이 갑자기 임하실 때에 내가 남겨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열매 맺는 익은 곡식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지혜롭게 빨리빨리 순종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영은 성장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내 영은 시간만 엿가락처럼 시간만 그 환란 가운데 무더운 여름에
변화가 없이 그 뜨거운 떼약빛을 쬐고 내 영도 기쁘지 않고 내 육체도 기쁘지 않는 그 시간, 허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시간. 주님은 얼마나 애가 닳으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썩을, 그러니까 오늘 입고 말 옷을 갖다가 붙들고 영혼이 입을 옷처럼 내 육체를 바라볼 때에 내 육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거하는 집, 육체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크게 막 마음을 다 빼앗겨서 완전 진이 다 빠지고 나서 밤중에 되어서 집에서 자기 영혼을 돌아볼 때에 허랑방탕하여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아닌데 나는 교회 열심히 갔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영으로 사는 자의 그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환난을 많이 겪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영은 이 제자리 걸음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에 고난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바라봐야 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 언제 돈 주실 것입니까? 주님 언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가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당장 물이 없으면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이 물을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보는 현장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당장 이것 안 주시면 우리는 죽겠다는 거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참으로 주시는 것, 그 산 소망의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지금 내게 왜 이러냐고 이 썩어질 것들에 인해서 자기 신앙을 다 엎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에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참 소망의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의 반열에 들은 익은 곡식 첫 열매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겠다는 그 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을 이 육체의 삶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불평하고 지금 원망하고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오 그러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환란에 남겨질 자가 남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각인들에게 이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각자에게 다르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러나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환난이 그 고난을 이긴 자에게 1장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마치 각인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대환난에 남겨져서 이긴 자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난이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일상생활을 통해서 환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검증받았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1장 4절에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미 환난을 겪은 자들, 삶 가운데 그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의 반열에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원수가 저는 그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나를 성숙하게 빚으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다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이런 환난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없으면은 환난이 괜히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본성이 죄 아래 있고 또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끝에 육신의 끝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은 거듭났는데 혼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죄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육신이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고 그리고 또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망인지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참 소망인지 그 가치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것 같으나 계속 변덕이 심하여서 내가 변화된 것 같는데 또 짐승이 그 토하였던 곳에 자기가 다시 뒹군과 같이 이 썩어 없어질 것에 계속해서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또 뒹굴고 또 돌아서고 회개하고 또 뒹굴고 또 그러면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읽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같은 믿음을 빚지를 못하고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머무르게 되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훈련만 받다가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내 혼과 영과 육이 허먹고 젖먹는 모습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익어 있어야 되고 성장해 있어야 되고 이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이제는 세상이 썩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목표고 목적이고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계속 연단만 받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는 소망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또 거기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삼가고 절제해야 합니다. 마귀가 틈이 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었는가? 모세를 원망하였더라. 모세를 원망하였는데 자기 지금 환경을 원망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입을 제갈먹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곳에 이르려고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주님께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인내의 열매를 맺기도 전에 입이 불평, 원망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원수가 또 틈타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됐다. 인내의 열매를 맺고 연단을 소망,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소망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까지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인내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난이 대환난에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환난을 통과한 자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환난은 무섭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금 주시는 이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 대환난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첫 열매로 만드시는 빚으시는 가운데 있는데 내게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마음이 계속 흩어나여져서 하나님 뜻에 주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환란에 남겨 놓아서 그 하나님의 그 분노가 폭발하는 그 대환란에 우리를 남겨놓지 않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간을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께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내가 허탄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의 행함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진실이 깊이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께 묵묵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극심한 그 대환란에 내팽개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3장 10절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 시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를 이룰 때에 우리가 그분께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엎어뿌리고 또 엎어뿌리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뺑뺑 돌다가 낙오된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표대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 소망, 산 소망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나의 목적, 주님이 나의 모든 것, 그 말씀, 그분을 완전히 내 온 몸으로, 내 모든 삶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야 할 때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을 의지하고 땅을 바라보고 땅 썩어질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땅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시